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집사님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80여 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한 이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이정재 외 다수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인물들 중에서 오영수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가 18일 저녁 뉴스 데스크에 초대가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나누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담을 이야기한 후 마지막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전해 보시라라고 했을 때 그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가장 자신이 좋아한다는 말을 빗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탄식을 지르게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바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자연의 본래의 모습들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외모로만 판단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무섭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싶지만 아름답지 못한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고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것을 우리나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답지 못한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중독과 자살입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망가져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개인이나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하루 평균 30여 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48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30대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1위이고 그리고 노년층의 자살은 해마다 1.5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과 자살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줘야 하고 함께 해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우리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세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고 불순종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살인과 음행과 교만으로 치달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름답지 못한 세상으로 그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노력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확실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당연한 것이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삶 속에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구체적인 실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몇 가지 삶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고 또한 자식도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노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점도 하나도 없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명망 높은 유지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재산으로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보아스였습니다. 룻은 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정점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로 부부가 됩니다. 즉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특히 엘리멜렉의 가문을 그가 일으키게 되었고 나오미의 비참한 인생을 역전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되었고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요인이 어느 곳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사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아스는 밭에 베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 베는 자들이 역시 보아스에게 이렇게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서도 룻에게 같은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축복하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마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보아스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축복의 인사를 받게 되니까 결국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아스는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밭에 와보니 베는 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소녀들이 벼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룻도 함께 같이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면서 이방 여인인 그 룻에게 똑같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은 사랑이 샘솟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를 만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으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만 있다면 그는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무례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나눔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짧은 축복의 말이, 작은 나눔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일들을 생겨나며 또한 작은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촉촉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짧을지라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고 또한 나눌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지만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맺으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희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몰락하였을 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고생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늙으신 시어머니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선택했습니다. 희생하면서 살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벽 이삭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고 룻에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처음 왔을 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지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룻의 희생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였고, 룻의 희생이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룻의 희생이 보아스의 마음에 사랑의 싹을 틔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룻이 정결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룻은 젊은 남자들을 향해 불결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시도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읍 백성들이 룻을 현명한 여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성읍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과 태도가 사람들에게 정결하다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읍 사람들도 룻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들도 저런 정결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룻의 정결한 삶이 아마 시어머니를 흐뭇하게 하였으며, 룻의 정결한 삶이 성읍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고, 룻의 정결한 삶이 보아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면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희생하는 삶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희생과 정결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접착체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들로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희생과 정결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맺으시고, 또한 아름다운 일들을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 또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 마음에는 아름다운 생각보다는 좋지 않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과 앞날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현실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다를 바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작은 소망과 희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축복과 나눔을 통해, 또한 희생과 정결한 삶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들로 먼저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끼리 손을 잡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상처받고 애로워하며
인생의 맛을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인 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된다면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먼저 예방할 수 있고 또한 희망과 또한 소망을 줄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또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솔선수범하여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